또 새 신년 주일의 예배 자리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는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를 함께 맞았습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한 번 더 나누고 우리 말씀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2022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마다 응답되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강물같이 흐르겠어요.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우영신 예배를 전후해서 묵상했던 한 그 센텐스,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뭔가 하니 만 가지 은혜라는 문구, 만 가지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은혜는 만 가지 은혜거든요. 1만 가지 은혜. 근데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은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표현해서 아마 만 가지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부딪혀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수이거나 제한을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1만 가지 은혜, 넘치는 은혜, 그 은혜의 길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가 이 말씀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만 가지 은혜,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출구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구 전략, exit strategy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용. 왜냐하면 어떤 곳에 전쟁을 위해서 진군했던 한 부대가 이제 모든 사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듯이, 근데 철군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철군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exit strategy라고 하는 것은 출구 전략.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마쳤으니 어떻게 여기에서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고 계산하는 것을 가리켜서 출구 전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는 이 말이 군사 용어였었는데 최근에는 경제적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나 바닥을 치고 위기를 맞이하니까 이 경제의 어떤 부흥을, 경제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현금을 많이 푸는데 계속 현금을 풀면 경제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화되는 경제 생활을 위해서 전략을 짜게 되는데 그것을 경제하는 이들이 가리켜서 출구 전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작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출구 전략을 경제 문제에도 적용을 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출구 전략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어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변화가 올 테이고 새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가리켜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자리에도 믿음의 자리에도 출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겪는 어려움들이 많았고 온 세상이 약 2년 정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2년 넘어 저희가 2022년 이제 새해를 첫 주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남성들, 한국의 남성들은 지난 2년 전에 있었던 우울증보다 우울증 증세가 배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자분들은 우울증 유증상자가 16.1%로 잡거든요. 우울증 증세가 있는 여성분들을. 근데 이 지난 2년을 지내면서 16.7%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들이 훨씬 더 우울증에 취약하다는 뜻이거든요. 남성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실제로 겪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2020년 어간이었었는데 그때 입학했던 대학에 이제 새내기로 들어갔던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2000 학번, 21학번 작년에 들어왔던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교실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함께 즐겁게
대학 생활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가장 꿈 많을 때가 그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줌으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또 반에 있는 동료들, 동기들, 선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2020년, 2021년을 보내왔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이때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2020년 어간부터 해서 태어난 아이들, 이제 이 아이를 가리켜서 이제 서구에서는 C 제너레이션, C 세대들이라고, 코로나 세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독특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1살, 2살 된 아이들이 마스크를 자발해서 끼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하잖아요. 옛날에 어린 아이들 마스크 끼려고 하면 뭐 다 큰 아이들도 마스크 끼워놓으면 이거 막 던져버리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갓난 아이들도 어뢰 마스크를 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참을까? 초등학생 아이들은 요즘 학교 나갈 때 마스크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소독제 반드시 챙겨서 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이 시대가 주는 어떤 무게감에 대한 아이들 나름대로 받았던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저희도 요즘 저희 집안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일 기회가 있으면 정말 막 태어난 아이가 마스크하고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또 떳떳하게 이걸 또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어찌 애들이 이걸 마스크를 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했냐면 2022년 연말 어간이 되면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코로나 증세가 이제 강했던 어떤 성격들이 다 약해져서 일상 독감 정도, 일상 감기 정도 수준으로 이제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때는 정확히 예단은 하기는 쉽진 않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얼마 멀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뀔 시간도 올 것이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세계보건기구에서 놓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의료진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시간들을 감당해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끝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멈출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강했던 어떤 것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도 개발이 되어지고 또 어떤 백신도 더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 아마 이 모든 것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찾아들게 될 터인데, 저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지나가게 하실 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영적인 출구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다뤄가야 할지를 믿음 안에서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전망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야 영적인 전략을 짜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전쟁 하나 할 때에도 전략을 다 짜고 그 마지막을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들, 경제에서도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큰 일을 민족이 온 세계가 겪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시간을 저희가 바르게 보내는 것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을 함께 저희가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저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출 바벨론을 해야 하는데 출 바벨론 출구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종으로 수년을 이제 그 종로를 했는데 이제 노예였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멈추게 하겠는데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감당해야 할, 알아야 할 새 일이 있는데 너희가 그 일을 함께 준비해 나가라. 하나님께서 몇 가지 출구의 전략들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제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수천 년 전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어떤 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고 노임을 받으려고 할 때 동일하게 영적 출구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산부 예배 재단에 올라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또한 신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영적으로 끼어져 있어서 이 어두운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걷어내실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나가실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영적인 출구 전략을, 여러분, 그래서 스피리추얼
엑시트 스트래티지를 함께 잘 짜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분요스럽게 이 세상을 지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답게,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주의 백성들답게 이 때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신년 예배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트라우마가 우리 가운데 쉬이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도요, 누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도, 괜찮다가도 누가 코로나 이러면 다 마음속에 털컥,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시간을 지나면서 아마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무슨 질환이라 그러죠? 우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이러면 마음속에 털컥 걱정부터 이렇게 내려앉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표현을 잘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마다 다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하나씩 띠고 이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 가운데 먼저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옛적 일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에 묶여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너희가 묶여져 있어서 아무런 새로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새 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영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안에 때로는 코로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올 수도 있지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지요. 그러나 그때를 다뤄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모든 때를 이겨나가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만민 가족들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인생을 불행하게 살거든요. 여러분, 트라우마를 극복을 해내야 하는데, 내게 있었던 어떤 사건, 옛날에 사고가 한번 털컥 있었던 분들은 운전대를 잡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받았던 상처가 차만 운전하려고 하면 이게 털컥털컥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무슨 솥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를 씻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풀어내지 못하면 아무런 새로운 일을 감당을 해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두운 것들, 혹은 내 안에 짐이 되었던 것들, 내 안에 어떤 상처를 주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나의 힘으로서는 우리 감당해낼 수 없지만 성령의 사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말씀의 능력 온전히 부여잡아서 내 안에 있었던, 우리 삶과 있었던 모든 트라우마들을 깨끗하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불태워버리고 씻어버리고 새로운 일로 함께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무슨 상담을 받거나 굳이 뭐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안을 밝혀주시면, 나를 씻어주시면 오히려 그 내가 약했던 그것들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지렛대들로, 도구들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나에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떨어졌었지만, 내가 넘어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주의 역사를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새로운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지렛대를 삼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021년을 지나오면서, 또는 지난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늘, 상처, 어둠, 또는 여러 가지 흔적들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은총 가운데 깨끗하게 씻어내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새로운 길로 이끄실 때 새 능력의 손길 앞에서 온전히 의지하여서 승리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 이전 일, 옛날 일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일을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엑소더스가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신가 하니, 너희는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받았던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은혜에 갇혀져 버리고 나면 새로운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너희가 이전 옛날 일 속에 묶여 있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한 일이지만, 옛날 받았던 은혜에 막혀버리게 되면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 일, 옛날 일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채 새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한 번씩 가슴에 턱 부딪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우리는 상황을 달리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간은 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새 일을 열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새 일을 하자고 하는데 매일같이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님 10년 전에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10년 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20년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원치 않으세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 주려고 하시는데, 옛날 은혜에 묶여 있게 되면 옛날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전 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새로운 시대 안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새 포도를 새 부대에 넣어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옛날 것 안에 그대로 두면 모든 거 터져버려서 감당할 수 없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옛날 은혜는 귀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마땅합니다. 기억하여서 늘 감사해야 되지만, 옛날 은혜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새 은혜를 함께 소망하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복된 믿음의 새 발걸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기억하고 늘 붙들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43장 1절 말씀과 4절 말씀 어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3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옛날 일, 이전 일은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새 창조를 행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여전히 이 어려움 중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장래에나 함께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부여잡으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영적인 출구 전략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출구 전략 가운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 조건 붙드는 것 아니라, 이전 일, 어떤 이전의 방법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감당해 나아가신 하나님 견고하게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구 전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제 출 바벨론을 행하시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출 바벨론과 오래전에 있었던 출애굽이라고 하는 엑소더스 이 사건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이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물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우리가 옛날 출애굽기를 되짚어 묵상을 해보면 출애굽 때 행했던 역사와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는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열어 제키셨습니다. 그리고 동풍을 밤새껏 불게 하셔서 강물을 말리셨거든요. 그때는 강물을 내셨고 강물을 물리치시면서 거기에 길을 내시고 물을 말리시면서 세계를 열어 나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옛적에 했던 방법과 지금 했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어서, 지금은 오히려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물길을 내어주시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를 행하실 때 동일한 방법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셔서 우리 가운데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을 열어가시고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거든. 깨닫지 못하는 것임. 우리의 믿음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오늘 우리에 합당하도록 주시는 그 믿음의 길과 구원의 길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저희가 2022년은 만 가지 은혜를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 가지 구원의 방법을 열어주실 때 때로는 강물을 말리실 때도 있지만 강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양한, 때로는 이슬을 내리실 때도 있지만 우리 단비를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만 가지 은혜를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찬란한 빛을, 그 영광스러운 빛을 함께 보면서 이 한 해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어제 마쳤죠.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2022년 저희가 첫째 날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영신 우리가 함께 새날을 맞이하고 예배가 한 12시 30-40분 동안에 어간에 마쳤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예배 후에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사택에 올라갔더니 시간이 한 2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시금 내 식구가 둘러 앉아서 기도의 마음 나누고 또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잠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제가 새벽 5시쯤 눈을 떴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제가 꼭 새해 첫날 하고 싶은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아시고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팔공산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새해 첫날에 꼭 팔공산에 올라가는데 기도하리라. 그래서 내가 잠은 좀 2-3시간밖에 못 잤지만 꼭 새벽에 내가 올라가서 대구 땅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5시에 눈을 떴는데 다시 눈을 떴더니 잠을 한 2시간 반 남짓 자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누워있다가 시간을 봤더니 5시 반이 되었어요. 부랴부랴 이제 옷을 갖춰 입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옷을 좀 챙겨서 출발을 해서 수태골에 도착했더니 시간이 6시 정확히 반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갔더니 한 50분 남짓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아침에 시간을 검색해 봤습니다. 오늘 해가 뜨는 시간이 몇 시인가 봤더니 요즘 해 뜨는 시간도 인터넷 다 알려주더라고요. 봤더니 7시 35분. 남은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1시간 안에 이제 어떤 산 정상까지 가야 하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없을까요? 아니 평소에 낮 같으면 몸을 좀 풀고 이미 몸을 좀 풀어 놓았으니 올라가는 게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6시 30분 35분 넘어가는데 7시 30분 35분에 일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제 앞에 올라가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새벽에 캄캄한 산인데 누가 올라갈까 했더니 그래도 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날 추월 많이 했습니다. 막 열심히 추월을 해서 정상 동봉에 올라가시 보신 분 알지만 마지막 14-15계단이 마지막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 마지막쯤 올라갈 때는 이제 세상이 동토하는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어둠은 좀 그쳐졌고 온 땅이 이제 태양을 맞이하기 위한 시간의 분위기가 조용하게 비치고 있는데 제가 딱 정상 동봉에 딱 올라갈 때가 7시 35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맞췄어요. 제가 저때 올라간 거예요. 저 사진을 누가 찍었겠습니까? 제가 찍었습니다. 딱 올라갔더니 정말 그때 태양이 올라오는데 온 세상에 붉은 기운이 가득한데 너무너무 벅찼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데 빛이 온 땅에 퍼져나가더라고요. 제 카메라로 그냥 막 대충 찍어도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빛이 지금 떠오른 태양과 함께 온 땅으로 뻗어나가는 그 모습이 들어오는데 정말 벅찼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저 모습은 지금 대구 땅입니다. 대구 땅. 그러니까 동봉에서 1월 1일 아침 동트는 시간에 바라본 대구인데 지금 팔공산 쪽에는 붉은 빛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아직 대구 땅은 이제 새벽이 아직 깨지 않은 시간. 조금 더 떠오르면 대구 땅에 이제 대구 시내 안에 이제 빛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저 모습을 보면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만민 가족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혼자 셀카 했으면 셀카 이렇게 제가 찍고 동토 오는 그 시간에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시간에 벅차올랐던 감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깨어있지 못하면 어제 태양이 오늘 태양 똑같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매일 새벽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을 깨워주실 때, 새해를 열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첫 시간을 끼워나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새벽을 맞을 때마다, 매일을 맞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떤 새 역사를 이루실지, 어떤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지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함께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매일 아침 깨어나서 한 잔 물을 올리고 그런 개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까? 주님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의지하면서 그 새벽을 깨워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근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의 일할 것을 기대하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면서 새벽을 깨어나가면 그 일이 온 교회 안에 영적인 진동이 되고 영적인 빛이 되면 온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살아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빛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런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새 일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어떤 새 일을 이루실 것인지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물으면서 그 응답함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새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희망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실지 꿈꾸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내가 세상 짐 지고 코로나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어둠의 짐을 지고 그냥 이때를 걸어가는 사람. 그러나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출구 전략을 짜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열어가실지를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싸움들을 주님 앞에서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찬란한 아침을, 찬란한 믿음의 빛들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괴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고 하니,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삶의 10%를 잃어버린 것인데 그러나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은 채워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명예를 잃어버리면 삶의 50%를 잃어버린 것인데 이것도 열심히 노력하면 신용도 어느 이상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절망이요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희망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으면서 이 코로나 때를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 지금 전 인류의 공통의 과제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면서 새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고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개의 왕이라 불림받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아마 많은 예전 어르신 목사님들 가운데 예화로 많이 인용이 되었던 분인데 이분의 어머니는 유대인 어머니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였는데요. 믿음의 어머니였던 유대인 어머니였던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 아들 록펠러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네가 첫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그 아침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에게 행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네 마음속에 받는 감동을 가지고 그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아침을 기도 가운데 깨우라는 것을 이 어머니가 가르쳤습니다. 또 한 가지 가르친 것이 뭐냐 하면 네가 잠자리에 드는 저녁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그 하루를 마무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매일 아침을 주님 앞에 깨어나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지를 기도하는 것이 새벽의 제단이요,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한 해를 두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신년의 감사의 시간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시간들을 열어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우리에게 완성케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말씀, 어간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던 첫 번째 출애굽 엑소더스 때는 이 찬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민족들도 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이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지금 놀라운 출 바벨론 이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 하니 들짐승들도, 여러분 들짐승은 부정한 동물이거든.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낙타들, 승냥이들, 이리떼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존경하는 그 일이 너희들 가운데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만민교회 앞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땅이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졌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영적으로 그 많은 건 어둡고 무거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이 어둠의 때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함께 직접 삶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들짐승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의 제사 올려드리는 찬송의 백성들로 하나님 세워나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 삶을 살 수 없겠느냐, 우리 가운데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제가 함께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찬송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광의 백성이 되어지고 1만 가지 은혜를 받는 복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편만한 이 세대 가운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백성들로, 가정들로, 교회들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